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아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가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나단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일 만큼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없기 때문이었고, 또 다윗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충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소위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까임 방지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까방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좀 몇몇 잘못한 게 있더라도 이전에 워낙 잘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전에 워낙 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작은 잘못을 꼭 지적해서 뭔가 추궁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손흥민 같은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한두 번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워낙 잘하는 걸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까임 방지권을 갖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윗은 워낙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좀 몇몇 사소한 잘못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런 그 방지권 같은 걸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확고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심하게 미워하고 있었고 다윗을 심지어 죽이려는 마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냐라는 요나단의 질문에 사울은 대답 대신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졌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한편으로 본 것이죠. 다윗에게 던진 단창을 요나단에게도 던진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요나단은 한 가지 중요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은 사울에게 걸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다윗을 도망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도 이미 약속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후 다윗에게 사울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그 마음을 전달할지에 대해서 둘만이 아는 암호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암호는 화살을 이용한 암호였습니다. 먼저는 화살을 쏘는 방향이 중요했고, 다음은 요나단이 외치는 말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0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0절 22절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매,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만약 요나단이 이쪽이라는 방향을 지시했으면 다윗은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나쁘지 않았고 다윗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내 앞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도망치라는 신호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둔 둘만이 아는 암호로 사울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멘.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데리고 다윗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틀 전부터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어린 종에게 내가 쏜 화살을 찾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의 위로 지나가도록 화살을 쏘았습니다. 이제 곧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외칠 것입니다. 어떤 말을 외치게 될까요? 우리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아멘. 어린 종이 화살을 주우러 갔습니다. 요나단이 아이의 뒤통수에 대고 외쳤습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종에게 말하듯 다윗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도망치라 라는 의미였죠. 요나단은 이어서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달려라 라고 어린 종에게 하듯 다시 한번 다윗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요나단은 종에게 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윗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종에게 이제 무기를 주고 먼저 성읍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4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멘. 요나단은 종을 먼저 보내므로 다윗과 둘이서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가라 명함으로 자기가 비무장이 되었음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울은 그의 친부였습니다. 친부를 배신하고 역적이 될 수 있는 다윗을 도우는 일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사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요나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요나단을 전적으로 믿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행히 이제 요나단은 무장 해제가 되었고 자신이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기 전 이제 마지막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멘. 무기를 가진 종이 성읍으로 돌아가고 그제서야 다윗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요나단에게 몸을 드러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 앞에 엎드려 3번 절했습니다. 요나단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고 요나단을 그 왕의 가문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사울이 그래도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자기를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안이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마지막 기대를 갖고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서러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을 선하게 대해준 요나단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그 눈물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울음으로 그리고 통곡으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기약이 없는 이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두 사람 사이에 계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자손들 사이에도 계신다라고 맹세하고 다윗과 요나단은 돌아섭니다. 다윗은 이제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먼 길을 떠납니다. 아마 다시 보지 않아야, 이 둘은 서로 다시 보지 않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구한 운명 가운데 처해 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찌할 수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같은 편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사울과 같은 편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처절하도록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생명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의 처지였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처지를 잘만 이용하면 가장 강력한 자신의 정치적인 대적,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진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서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식, 그런 정치적인 방식,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습니다. 둘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최선을 다해서 지킵니다. 다윗은 3일 동안 숨어 있으면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혹은 조금이라도 더 멀리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요나단을 신뢰합니다. 요나단을 신뢰하고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요나단이 돌아와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약속한 장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요나단은 정보를 조금만 왜곡해서 전달하면 다윗을 사울에게 갖다 바칠 수 있는, 사울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얻습니다. 사울이 죽일 마음이 없다라고 거짓말하던가, 아니면 내가 도와줄 테니 도망치지 말고 나랑 같이 궁전에 머물러 있자라고 그렇게 조금만 왜곡된 정보를 전했다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대놓고 그 군대를 동원해서 그곳으로 와서 쉽게 다윗을 잡고 쉽게 다윗을 사울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한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요나단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신뢰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사울에게 정보를 전달했고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엇이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둘에게 믿기 힘든 이 우정의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토록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또 생각만 조금 바꾸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언약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한 이것, 휴지 조각도 아니었고 그냥 공중에 내뱉은 말 한마디에 불과한 이 언약을 그토록 소중하게 지키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42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윗도 요나단도 그들이 서로 맺은 언약, 그 둘이서 맺은 언약이 그저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 둘은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맺은 언약 안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증인으로, 또 그 약속의 중개자로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맺은 언약들 사이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서 맺은 언약, 일터에서 맺은 언약,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맺은 언약, 혹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모든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그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우리 주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 유익, 손익을 떠나 유익, 분리, 유분리를 떠나 주님 안에서 맺은 약속 소중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